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소년이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참혹한 공간 속 매우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길을 건너온 천덕꾸러기 만내에 불과합니다. 형들에게 전해줄 많은 먹을거리를 짊어지고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큰형 엘리압은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를 쏟아내며 몰아붙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후반부를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까닭으로 내려온 것이냐?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주제넘고 내 마음이 못된 건 내가 잘 알아. 그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거지. 한마디 한마디 가시 돋쳐 있습니다. 단순한 핀잔이 아니라 경멸입니다. 다윗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단지 그 한순간 엘리압이 욱하고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 가족 안에서 어떤 취급을 당해왔는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지독한 고독입니다. 형들이 기뻐할 만한 음식을 손에 들고도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엘라 골짜기로 가기까지 험한 고생이 외면당합니다. 형제들을 위하는 진심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사울 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의 집요한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갑옷과 투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체념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이 얼른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윗 맞은편에 있는 골리앗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격투기 시합 결승전에 오른 헤비급 선수 혹은 액션 영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몸짓의 전사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이 그러했습니다. 블레셋의 완벽한 살인 병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은 골리앗의 외모와 그의 무장을 묘사합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고 갑옷의 무게만 57kg이 넘었습니다. 창날의 철 무게만도 7kg에 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전쟁터에서 다져온 강력한 전투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대를 마주한 이스라엘의 절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사실은 두 나라 사이의 기술 격차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재련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에 멈춰 있었습니다. 무뎌진 농기구를 다시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철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 왕과 왕세자 요나단 이 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군인들은 열악한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신 장갑차 앞에 녹슨 곡괭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승리를 향한 기대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패배를 당연히 여기는 지극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으로 10대 소년 다윗이 물매와 돌멩이 5개만 들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소년이 뭔가 해낼 거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쾌하고 건방져 보일 뿐입니다. 반면 골리앗의 이름을 외치는 블레셋 군대의 함성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즐거운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처절한 고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웃고 무시합니다. 전혀 기대를 걸지 않고 거추장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온통 싸늘한 눈길에 둘러싸여 완전히 홀로 남은 것 같은 절망에 사무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당히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맷돌을 정확히 그의 머리에 명중시켜 쓰러뜨렸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눈부신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에게 그토록 놀라운 용기를 안겨주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 다윗이 외친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잠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좀 바꿔서요. 다윗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만군으로 옮긴 히브리어는 쯔바우트입니다. 제가 설명했는데 많은 무리 혹은 군대를 뜻하는 짜바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많은 무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뜻하는 혹시 군대를 가리키는 짜바가 있는데 그 짜바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넘어서는 천사들이 이루는 영적인 군대, 더 나아가 밤하늘을 빼곡히 채우는 수많은 별과 우주 전체의 대자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야훼 쯔바우트라고 만군의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군대만 지휘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라는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눈부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군대를 지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시 옛날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천문학의 발달로 별의 실체를 적어도 수천 년 전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을 비롯한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을 우주에 떠있는 물질이나 가스가 아니라 인간의 문명을 지배하는 신적 존재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밤하늘을 메운 수많은 별은 야훼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믿는 만군의 주님은 온 우주를 이끄시면서도 동시에 가장 연약한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눈부신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양떼를 돌보던 광야입니다. 오늘처럼 빛공해가 없던 그 옛날 밤하늘에는 별들로 빼곡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울부짖고 싸늘한 밤 공기가 뼈를 파고드는 그 고독한 들판에서 소년 다윗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향해 만군의 주님이 뻗으시는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시리게 외로운 고통의 자리가 그에게 참 진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의 무거운 갑옷을 주저없이 벗었습니다.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한순간에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탄탄대로가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덮쳐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병적인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 끝에 누군가 항상 칼끝을 겨누는 것 같은 서늘한 살기를 느끼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찬란한 승리와 너무나 대조적인 현실입니다. 또다시 다윗은 눈물겨운 광야를 지나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왜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든든한 성공을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동시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사울 곁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방식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욕망에 따라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품어주는 넉넉한 내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한 품을 넓히려면 고통 가운데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만약 그가 화려한 승리 이후에 곧바로 왕관을 머리에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노력해 이룬 성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능력으로 쟁취한 결과로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오만한 군주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이 무심하게 느낄 정도로 힘겨운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둘람 굴에 모인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담는 진실한 지도자로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목동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가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침내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인생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출입하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이자 주권자입니다. 여기서 주권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기드입니다. 백성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앞서 걸으며 돌보는 지도자입니다. 사실상 목자와 같은 말입니다. 세속적인 왕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다스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험난한 고독과 시련을 통해 세우신 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깊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아파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깊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아파할 때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고통을 거쳐 당연히 머리에 써야 할 것 같은 왕관을 잃어버렸을 때
명심해야 할 진리입니다. 잠시 숨고를 시간 없이 계속되는 시련으로 홀로 걸을 때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두운 광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닮아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뜻하신 다스림을 절절히 깨닫고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무척 어렵게 왕이 된 다윗에게는 그런데 잠시라도 권력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막중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정벌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살벌한 내전이 끝한 직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자리 잡은 헤브론에 계속 눌러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또다시 금세 심각한 분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게다가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대입니다. 수도로 세워 온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에 적합한 성읍입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희생입니다. 민족의 통합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은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림 보시듯이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합니다. 게다가 동쪽으로는 기드온 골짜기, 남서쪽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양쪽으로 깊이 펴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단면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함락하지 못했던 철옹성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부스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본문 6절 화면 보시면서 세 번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생각한 것이다. 여부스 사람들은 시각 장애인들만 대충 세워놔도 절대로 이곳에 올라올 수 없다는 오만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단순한 군사 도발이 아니라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리더십을 흔드는 일종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우리처럼 번민과 갈등에 휩싸인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직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빈틈을 노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높이 치솟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지난날 골리앗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독한 고독이 또다시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그러했듯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그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확대해 주세요. 오른쪽 단면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 밑바닥으로 기운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밖에 기운 샘을 마시기 위해서 성 중앙에 아주 가는 수로가 지금도 발굴되어 있는데요. 좁은 수로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취약점인 수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군사 작전처럼 최정예 의원들을 보내서 잠수를 시켜서 저 좁은 물길을 타고 올라가는 과감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이렇게 놀라운 지략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작전입니다. 사무엘 역사가는 이 사건을 두고 매우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립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화면 내리시고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우리 세 번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떼어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권력과 재력을 갖춘 든든한 아버지 덕분에 탄탄대로를 걷는 자녀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여기에 또다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지난날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고백한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양떼와 밤을 새며 수많은 별을 올려다보던 어린 다윗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 그리하여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대결을 자원하며 외쳤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의 소년 시절은 물론이고 어느새 왕이 되어 막중한 부담감에 짓눌려던 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이라는 어찌 보면 흔하고 뻔한 표현이 사무엘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 흐름에 보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표현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인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의 독특한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경험했던 철저한 외로움에 함께 하시고 참된 권능을 이루신 온 우주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는 의미를 더욱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다른 나라 왕들처럼 많은 군사를 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거대한 권위로 백성을 짓누른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헛된 규칙을 밀어내고 어리석은 비교를 물리치는 결단입니다. 섬기고 비우며 비로소 얻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존재를 주목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언급했던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전혀 다릅니다. 19장 11절에 나오는 그를 가리켜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은 다름 아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만군의 주님입니다. 그분의 옷차림을 주목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겉옷을 둘러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습니다. 불렸습니다. 주님은 피로 물든 겉옷을 둘러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악과 싸우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옷을 적신 그 피는 적군의 피가 아닙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당신 자신의 피입니다. 온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로 옷이 물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뜨겁게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 옛날 다윗과 함께 하시어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동행하시고 마침내 목자로 세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유념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온갖 박해를 겪었습니다.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제국 전체의 따돌림 속에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단호하면서도 눈물겨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쓴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처참한 고독을 홀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소외당하고 외로움에 울부짖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어 온 우주의 사령관을 이끄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군의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마주서서 벌벌 떨고 있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아래에서 좌절하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인생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연합을 세워가십니다. 휘어잡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선함과 인자함으로 완성하시는 참된 다스림을 펼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국 홀로 오롯이 짊어져야 할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끝내 좌절한 꿈으로, 도무지 해결할 길 없는 경제적 문제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만 덩그러니 남아 홀로 고통만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은 상황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통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고독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는 찬란하게 앞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일생에 함께 하신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저마다 예루살렘 성을 오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는 용기를 주셨고 고단한 도망자 신세를 이겨내게 하시며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신 은혜를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온 우주를 아우르는 만군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일생을 신실하게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골짜기마다 만군의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 안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외로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가 585장 찬양했습니다.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기원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주께 만군의 주 하나님, 엘라 골짜기를 지나는 외로운 삶 속에서 묵묵히 거둔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온 우주를 뒤덮는 주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저마다의 골리앗과 예루살렘 성과 마주하는 공포와 염려를 평강으로 품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종 치료와 처방에 은혜를 더하시어 신실하신 손길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부모님의 노년과 자녀들의 앞길을 따뜻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진정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참 생명으로 사회 곳곳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세계가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최전선에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사역을 든든히 붙잡으시어 맡은 바 사명을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많이 성장했지만 교사는 부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사로서 많은 헌신과 또는 격려와 주변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부에 잘못 적었는데요. 임시 재직회가 9월 16일이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죄송합니다. 9월에 잘못 적고 다음 주에 8월 16일 2부 예배 때 우리 아동부 이재건 목사님 서울노예 청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춘권사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중부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오후 9시에서 30분 당겨서 8시 30분으로 시간 변경합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 때 7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거의 70명 가까이 왔거든요. 예배 인원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종증 분들을 다른 곳에 부탁드렸는데 다 여유가 없습니다. 기존 교인들 모두가 가급적 학교나 회관에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 전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뒤덮는 참 능력으로 날마다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칠지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